나는 어저께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은 나와 과거에 매우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만나자 이렇게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예수고 석가모니고 마호메트고 모두 사기꾼이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았습니다. 왜 당신은 그들을 사기꾼이라고 말하는가? 그러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착하게 살면은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자기처럼 너물 속이지도 않고 너무도 한 푼도 떼먹지도 않고 착하게 산 사람한테 무서운 병을 주어서 고통을 받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때서 이렇게 그 사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병은 당신이 만든 것이다. 그들이 준 것이 아니고 당신이 만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의 병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토록 무서운 고통에서 과거의 성자들을 그토록 욕을 하는가 싶어서 한번 그 의식을 통해서 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고 나서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당신이 병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후두염이다. 이 목에 혹이 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많이 나섰다. 약을 이렇게 이게 일본서 150만 원인데 이 한국서 해서 내가 50만 원에 구입했다. 그러면 또 하나 먹고는 요게 약이 좋다고 이 선전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병은 심장의 무리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심장에 무리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원인이 생겼다. 당신은 결국 심장의 기운이 약해서 그 심장에 열이 차고 이래서 혈액의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후두염이 생기고 그것이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이다. 지금 당신은 이 상태로 하면은 급격한 고혈압의 상승은 없더라도 혈압이 혈압이 정상이 아니며 두 번째 기억력이 감퇴한다. 왜냐? 결국 심장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할 때 몸에는 열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열은 두뇌의 활동을 저해해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기억력이 급격히 감퇴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데 내 말을 듣기는 아이고 좀 동지 나를 좀 살려주시오 이랬어요. 그런 말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20일 동안 당신이 나의 곁에 와서 하루 한 번씩 보고 가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서운 질병이 사라지지 아니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이랬어요. 그렇게 하는 말이 그만 나의 곁에 오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내일 당신이 당장 여기 대신동에 있는 달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와서 한번 말을 듣고 가면은 그 병의 차도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만 딴 데는 피었어요. 저녁이나 먹고 가라고 뭐 일하고 잡고 이래서 저는 집에 청소가 있어 일찍 가야 된다고 그 손을 붙이고 돌아갔습니다.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덕이 사람의 진실과 거짓을 보지 못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제 나는 신문을 봤습니다. 이 길을 이용해서 하나의 초능력을 위해 질병을 치료한다고 써놨는데 그 문구를 써놨는데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니까 나도 감탄할 정도로 정확하게 잘 써놨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러한 문장은 5000년 전에도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출판 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그러한 서적이 외국에서 들어왔고 그것이 한국에서 번역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 지음 해놨더라고. 저자 누구 지음 해놓고
그걸 갖다 시험 문제 해놨는데, 서구에서는 이런 것이 엄청나게 발달돼서 하나의 그 제3의 의학으로서 시술되고 있다 하는데, 여기 제니타 같은 사람은 서구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거기에서 그런 걸 만나본 적이 없어요. 자기도 많은 그 하나의 고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것을 한번 그 고통을 자기로부터 띄어놓기 위해서 많은 의원과 사람들을 찾았지만도 그런 일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구에서는 그런 것이 많이 시술되고 있다고 일써놨습니다. 그래서 7,000원 가지고 오면은 부산일보 상거가지고 가면 들을 수 있다. 저희가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수족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를 불쌍히 해서 참 당신의 병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그 교통사고를 할 때 당했을 때 당신은 일시적 충격을 받음으로 해서 몸의 기관이 이완됨으로 해서 그 하나의 무리가 오는 정도다. 그러므로 해서 당신은 하나의 간절의 이상이 오고 있다. 그러나 당신의 의식이 밝아지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치료한다. 백약이 무료이다. 침을 맞든가 뜸을 떠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 자신을 깨닫게 되면 그러한 문제가 스스로 치유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느냐 이랬습니다. 먼저 내 말을 하면 당신이 믿지 않을 게 달마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한 번만 찾아가거라. 그럼 당신은 15일 안에 이러한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꼭 휴소를 적어달라 했지만도 일주일이 지내도 그는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병이 하나의 운명적이한 것고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현보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이곳에 온 사람 중에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 이야기를 들었더니 다른 사람 이야기와 똑같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누구냐? 나진희 씨가 한 이야기와 똑같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진희 씨와 이사마에는 사람이 다르다. 나진희 씨가 나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엄청난 서적을 읽었고 그 서적 속에 있는 말들을 자신이 응용한 것뿐이다. 장님이 들은 이야기로서 어떻게 남을 깨우칠 수 있겠는가? 이 시대에서 우리 한국 같은 데는 특히 공자를 성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사람을 옳은 자를 나게 할 수도 없었고 옳은 세상을 나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들은 이야기로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만들어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에는 근본이 없고 빠졌고 바탕이 빠졌기 때문에 그 가르침은 가장 잘된 것 같으면서도 생명이 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은 좋은 사람을 나게 할 수도 없었고 좋은 세상을 나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유교 500년이 매우 백성들에게는 각한 정치였고 결국 그 정치는 매우 혹독하고 부패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의 상대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결국 장님이 말만 듣고는 그냥 같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두고 노자는 이렇게 과거에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소인은 진리를 들으면 비웃고 돌아가고 중인은 진리를 들으면 반신반의하고 상인은 진리를 들으면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시대에는 옳은 자 그리고 옳은 길을 찾는 자가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말이라면 똑같아요. 서양 사람이 들으면 중국수 말이나 한국말이나 일본말이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 거 모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태국이나 인도를 여행하면서 들은 게 인도 말이나 태국 말이나 경국 말이나 똑같은데 우리 말만 틀리는 것이요. 그 뭐들은 똑같아요. 목소리랑 말들은 다 같아요. 단 하나 모든 만물을 근본과 바탕에 의해서 그 하나의 결과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근본을 모르고 바탕을 모르고 한 사람의 가르침은 죽은 가르침이라. 이런 것은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을 더욱 어둠 속에 빠지게 하는 이러한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는 자들은 왜 모를까요? 그는 전생에 공덕이 없어서 그리고 현세에서도 깨닫겠다. 자신을 좋은 자기를 얻겠다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이 눈앞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많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며 또한 그러한 자신들이 알고자 할 세계에 대하여 많은 질문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많이 적어놨네. 질문하세요. 경험 준비했는데. 질문 있어. 그 전에 누구 만나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서 여러 있게 그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요새 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뭐 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뭐 노동자들이 되게 이제 불행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동자들이 불행하다. 노동자가 불행한 것은 하나의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이지. 그리고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이고 하나의 세상이 무지하니까 결국 올바르고 살고자 하는 올바른 삶을 찾는 자가 하나의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올바르게 삶을 잘 사는 자들이 더 고통스러울 뿐이다. 뭐 답은 그게요. 왜 불행한가? 각자가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지만은 그러한 모든 원인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고 세상 일이 어둡기 때문이고 그러한 어두운 일들이 정치권에서 만들어지겠다는 사실이다. 뭐 그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예요. 장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쉽게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 의문이다. 뭐 그래 우리가 남을 우선 첫째 여러분들이 구도를 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알고 있느냐에 한 진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남을 인도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뭐 경전을 가져왔으면 한 반시간 동안만 읽으면 내가 그것을 보고 그 경전 속에 있는 것을 모두 다 판단해서 가르쳐 줄 수가 있지. 급하게 얘기해? 그거 좋다. 법구경이에요? 법구경. 전 초장기 경전 아니야? 그래, 저 법구경 같은 저런 것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천번을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먼저 깨달음에 이르는 사람은 세상의 뜻을 알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깨달음이 없어도 무조건 종교적 집착으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위 둘은 내용상으로는 같지 않으나 죽음에 이르는 자세는 같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의 무지와 깨달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기무지하면은 결국 무지하면은 무지를 믿어도 하나의 믿음은 믿음 같은 것입니다. 무지를 믿는 자나 법을 믿는 자나 똑같아요. 그 믿음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세는 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믿음 자체는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결과가 다를 뿐입니다. 무지를 따라간 자의 결과와 하나의
법을 따라간 법을 깨달아서 깨달은 자의 법을 따라간 자의 결과는 차이가 다르다는 분입니다. 오히려 무지를 따르는 자는 그 하는 일이 매우 자기는 항상 그 모든 일을 잘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보는 어떤 그런 행위 자체나 뭐래서 죽음 때 일어난 행동, 죽음에 대하는 자세가 같은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 속에는 하나의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믿음. 무지한 자는 무지한 자가 갖고 있는 믿음이 존재하고, 깨달은 자는 깨달은 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자는 맹신이죠. 눈물. 이 깨달은 자는 진리를 절대적으로 믿고, 또 하나의 무지한 자는 예수나 죽은 자를 절대적으로 믿을게. 죽은 자가 와서 자기를 틀림없이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살아있는 것보다 더 좋은 자신이 거기서 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러한 행위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지한 자가 갖고 있는 믿음과 깨달은 자가 갖고 있는 믿음의 차이점, 그걸 알아야 합니다. 어제 나를 붙잡고 화소연을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는 많은 좋은 일을 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당신이 한 좋은 일이 무엇인가? 무지한 사람들은 쉽게 자기가 세상에서 많은 공덕을 지었다 하지만 실제 그가 지어놓은 것들을 보면 공덕이라는 것은 하나도 나타나지가 않는다. 그렇다면 그가 한 일의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거지를 도우는 일이 그렇게 국가와 민족과 세상을 밝히는데 큰 일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돈을 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무능한 자를 가르쳐서, 무능한 자를 저보다 일을 가르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그것은 큰 공덕이 될 줄 모르지만, 거지에게 돈을 주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가신에 불과한 것이다. 자기의 작은 정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한 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미한 정이나 자신에 대한 자기가 매우 훌륭한 사람이라는 이러한 표적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런 훌륭한 일을 하였다 하는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양로원이나 고아원에 돈을 냈다면 그것은 하나의 가신이지, 그런 것은 공덕이 절대 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나쁜 일은 아니다. 있는 재물을 배고픈 사람에게 놓아주는 것은 그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자기가 크게 향상되지는 못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 인간의 속에는 이런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내가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 속에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어요. 기도를 하면은 마음을 일으키게 되지요. 마음을 일으키면 행동을 일으키게 되지요. 행동을 일으키면 자신을 일으키게 되지요. 자신을 일으키면 세상을 일으키게 되죠. 소망을 가지면 거기에서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면 행동이 생기고, 행동이 생기면 자신이 생기고, 자신이 생기면 세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에게 있는 것이 세상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항상 좋은 마음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소망을 위해서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가르치지만 그 기도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뜻을 사람들은 모르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르침은 내가 하는 소리나 저 불교의 지도자나 기독교의 지도자가 하는 소리는 기도하라. 너희가 외롭거든 기도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고 우리 조교님이 하신 말씀은 똑같다. 그 사람이 더 나은 게 하나도 없다. 똑같다 이래요. 그들이 볼 때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것을 가르치지만도 인간을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나는 같은 말을 해도 그 결과에서 밝은 것이 빛이 나타납니다. 길을 가르치는, 빛이 있는 쪽을 가르치고 그들은 어둠이 있는 쪽을 가르쳤어요. 똑같은 원인을 가지고.
그것이 깨달은 자와 깨달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장님이 세상을 위해서 공덕을 지었다 이러는데 그 공덕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그가 자신이 공덕을 지었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 많아서 매우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훌륭한 사람이 많아서 진짜 훌륭한 사람은 나설 곳이 없는 기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위선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짜 깨달은 자가 설 자리가 없어요. 전부 깨달았다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깨달은 자는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라면 먼저 그 세상을 밝히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밝은 지혜를 전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 대한 사랑이요, 인간에 대한 사랑이요. 그리고 그런 것이 가장 큰 공덕이 되는 것이지. 어찌 너희가 자신이 한 일을 모르면서 그것을 공덕이라고 하느냐고 내가 나무랐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면 쫓게 되고 또 하나의 모르면 진실을 버리게 되고 모르면은 있는 법도 잊어버리게 되고 이래서 사람들은 그 깨달음을 삶의 가장 큰 보배로운 보물로 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석이라는 건 가지고 있다 잊어버리면 그만이지만 깨달음은 영원히 자기의 길을 빛나게 하니까 그것이 가장 큰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하든가 질문이 없으면 경전을 읽어서 배우든가 하죠. 경전 질문이 많으면 제가 다음 주에 경전을 읽을게. 런던에 특히 런던에요. UA라는 새 세계 기수 그런 단체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매일 자기 검증이죠. 예를 들면은 나는 아프지 않다. 나는 점점 좋아진다. 나는 가난하다는 대신에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날마다 나는 부자라고 올린 거예요. 나는 추하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아름답다. 그렇게 자신에게 자기 이제 긍정적인 인식을 되풀이 줌으로 해서 삶이 그런 방향으로 이제 유도된다고 가르치고. 어떤 이제 그 심리학자는 이런 방법이 난 이거 위험한 것이 하나의 어떤 그 지도자도 없이 가이드도 없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의 정신적으로 위험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여러 생각. 자기가 공부가 아니라고 아무리 부인을 해도 그 부인으로 인해서 얼굴에 난 흠자국이 없어지지는 않는 법입니다. 결국 그러한 하나의 주장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보완한다는 정신적인 의지가 생길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하나의 그 상상에 의하여 자기를 망각하는 자신 속에 존재하는 현실을 하나의 그 상상을 가지고 망각시키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무엇이 과연 거기에서 얻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나는 묻습니다. 나는 부자다. 아무리 부자다 해봤자 나는 그가 부자가 된다고 그 말 때문에 부자가 된다고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그가 부자가 되고자 하면 부자가 되는 길을 장사를 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술자가 된다. 일을 열심히 해서 전략해서 돈을 모으든가 이래야 부자가 되는 것이지.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부자가 되고 추한 얼굴이 좋아지고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깨달으면 얼굴이 기운이 살아나서 얼굴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무지로 인해서 자신이 그 추한 얼굴이 좋아지고
가난이 해결되고 이런 일은 결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도 그 크리스나무티의 인도에 그서 태어났던 크리스나무티의 책을 소연 스님이 한 3년 전에 4년 전에 나에게 읽어주길래 나보고 그도 참 글을 쓰는 제주가 대단하다. 그는 누구냐 이렇게 뭐 크리스나무티라고 했습니다. 난 인도에 있었다면 그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 이번에 저희가 영국을 여행하면서 그 양육 과정을 보았어요. 영국에 가면 신지학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학회에서 인도에 살고 있던 크리스나무티를 보고 어린 때 그를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졸업했어? 네.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시키고 또한 그런 성자의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그 교육을 그 신지학회를 창설한 자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200년 전에 그는 실제 존재했던 인물의 사진이 거기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 상의 얼굴이 악마의 상이었습니다. 사람은 항상 그 얼굴에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간상이라 하고 심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현재 심지학회 회장을 또 만났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진리를 가진다. 그럼 진리에 대해서 아는가?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원하는 무엇을 당신들이 알고자 하면 무엇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알고 대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배우리 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칠 뿐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진리를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조차도 모르고 그들은 단순히 진리라는 말로서 사람들을 쪼갠다는 것입니다. 가장 악인이 그릇된 자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진리요 사랑입니다. 이런 말로서 오늘 아침 여러분들은 종교의 시간인 그 6시에서 7시 사이에 TV를 본 사람은 이런 것을 화면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각 종파에 그 지도자들을 내세워서 종교에 대한 그 뭐 설법을 하는데 전부 사랑이고 말 자체는 매우 감미롭고 아름다웠어요.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문제가 있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말이 결국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말은 항상 나쁜 사람들의 말은 아름답고 다정다감하고 그리고 매우 미화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왔던 역사에 인류의 역사에서 스승이라는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아름다운 참다운 스승의 아름다운 말을 많이 썼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의 법칙 속에 존재한다. 이러한 법에 의해서 너희들은 달라질 것이다. 세상은 달라진다. 이렇게 말로 했지. 무슨 수학 선생이 수학의 공식을 가르쳐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미화해서 씁니까? 이거 바로 그런데 속는 자도 하나의 죄가 있고 그 원죄 때문이고 과거의 천생에 튀은 죄악 때문이고 그 속이는 자도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에 살면서 가장 안타깝고 답답한 일은 이 나라에 가장 아름다운 말을 많이 쓰는 스승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국민이 외국에 가면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은 정신적으로 매우 무지하다고 납작을 봅니다. 물론 이 시대에서 폴란드나 미국의 일가에 한국의 중들이 나가서 크게 뭐 깨달았다고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 폴란드에도 가면은 정신적으로 매우 무지한 사람이 있고 미국도 가면 무지한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 같은 데 가면 오히려 그러면 마약 환자들이 더 많다는데 정신적으로 마약 환자들이 한국보다 더 일본이나 이런 데보다 아시아보다 상고 많대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모아놓고 막 가르쳐요. 가르치니까 심지어 내가 런던에서 제일 처음 이제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서 당신은 미스터 문을 아느냐고 말해서 미스터 문이 누구 이랬겠네.
뭐 문선명해서 난 문선명이 모른다 하니까 막 항의자로 달라뜨는 게야. 왜 당신은 문선명이를 모르는가? 그런 세계적인 인물인데 왜 당신은 한국에서 왔다 하면서는 문선명이를 모르냐? 나는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그가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아는 자이며 무슨 일을 하고 그가 하는 일의 목적과 하고자 하는 일의 결과가 무엇인가는 나는 모른다. 그렇게는 내가 그를 어떻게 너희들에게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게예요. 무지한 자는 사랑, 진리, 참사랑, 진리 이 말에 썩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과연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의 진리가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대답도 못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탁탁 맥히는 게예요. 대답을 못하고 그때부터 바로 진실을 물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실을 물으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거짓말 하라면 잘하는데 진실한 자를 만나면 그 즉석에서 진실을 묻거든. 하나의 사실을 알고자 한단 말이요. 너희가 가르치는 게 뭐냐 해서 진리다 하면 도대체 너희가 가르치는 진리는 뭐 어떤 것이냐 물으면 그때부터 말이 칵칵 맥히는 게야. 그 다음에 너희가 가르치는 뭐 사랑이다 이러면 너희가 배운 사랑은 어떤 것인고 내가 좀 이야기를 해달라 하면 그때는 말이 칵 맥히고 그만 수덕대비는 게 흰설수설한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들으면 앵무새 만나 사람 만나 똑같아요. 그지 넌 앵무새 만나 사람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말이 뭐 앵무새 말이나 사람 만나 똑같아요. 구간조도 그러대. 말하되 내가 가서 보니까 구간조 말이나 앵무새 말이나 사람 만나 똑같아. 들으면 너 장님들은 똑같아. 우리는 이러한 다른 그들의 사물에 대한 분별의 능력, 하나의 시각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여기에서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뭐 물고 있으면 뭐 묻고 물을 게 없으면 하나의 그 경전에 대한 진실, 과연 과거의 최고의 성자인 석가모니는 어떤 것을 가르쳤는가? 예수는 그 금세기 구세주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는 과연 어떠한 행적을 남겼는가 하는 이런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면 조금이라도 그 무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깨울 수 있고 구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일을 하죠.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이 더 중요한 것이죠. 네. 두 번째 질문요. 자라나는 어린 애들에게 그 부정적인 말이 들렸으면은 그것이 굉장히 그 애들에게 해롭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너는 바보다. 너는 매우 나쁜 아이야.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줬을 때 만약 그 일들이 그 애의 의식에 입력되어 있다면 후에 어떻게 이것을 고칠 수 있을까요? 결국 하나 있는 바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억눌림이다. 하나의 짓밟는다. 하나의 인격을 짓밟는다. 이런 소리와 같은 하나의 이해를 봐도 되겠죠. 하나의 인간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사고에 대해서 사고를 보고 너는 사고의 능력을 보는 바보다 이라면 정상적인 애를 보고 바보다 하라면 그래서 하나의 콤프레서 하나의 뭔가 하나의 약과 죽겠지. 약과 죽는 애도 있고 뭐 쉽게 내가 표현을 잘 못하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한번 말이 잘 못되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당장 고쳐서 또 한번 다 그저분께 기가 죽는다 쉽게 말해서 기가 끊긴다 이런 일이 기가 끊긴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이 폴립을 밟았을 때 하고 밟지 않았을 때 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가 하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바탕이 좋으면은 밟아도 거기서 아무 거식이 없고 곧 일어나 회복이 돼요. 그렇게 하지만 바탕이 약할 때 한 번의 콤프레셔 그러한 말은 하나의 충격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을 정신을 매우 퇴보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의 의욕, 하나의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그런 취급을 받아보려 해서 상처를 받고 또는 삐뚤어진 그런 애를 어떻게 이제 뒤에 치료하시나요?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하나의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치료하는 방법을 상대를 환자를 보고 해야 되지. 우리는 어떤 아이가 병을 가지고 있다. 그 아이의 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습니까? 그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어릴 때 사람들의 대화에서 생긴 것이다. 이 대화를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많은 정신적인 병의 원인들을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대답은, 그러니까 추상적인 질문을 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는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대답은 하나로 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요렇게 때는 요렇게 하라, 이렇게 대답 하나를 했대. 교육을 통해서 이것은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나의 대표적인 대답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그것이 하나의 그 육체와 정신 사이에 연결이 돼서 하나의 질병의 원인이 되었을 때는 그 원인을 보고 거기에 합당한 치료법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그가 바보가 아닌 것을 스스로 알게 하는 것이, 결국 그러한 말을 써서 그 상대가 그러한 말이 자신에게 자신을 모르고 한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것을 말을 하는 것을 나도 알게 되면 그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럼요. 어머니가 애를 잉태했을 때요,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 어머니가 가졌던 그 의식, 사고는 애에게 그대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의사가 그 환자를 치료할 때 말이죠. 그러니까 마취를 시켜놓고 치료를 하는데, 치료를 하는 도중에 의사들이 이건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그대로 환자에게 입력된다는 거예요. 비록 마취 중이라도.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또 그 의사들이 옆에서 희망적인 얘기를 했을 때, 또 그런 의식을 가졌을 때 환자는 결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 이게 이제 어떤 그 보고서에 나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좀 내가 이거 들으면서 상당히 그 말이 좀 기니까 한데 짤막짤막하게 물어서 하나하나 우리 풀어나갑시다. 앞에 간단하게 한 개 물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 개 설명해야 되지. 뭐 이거 안 그리게 영체로 어떻게 놓게 많이 길게 이야기하면 막 이게 그러니까 잉태를 했을 어머니가 아기를 잉태했을 때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의식, 또 일상생활에 대한 반응이 애의 의식에 그대로 전이가 되는가 합니다. 하나의 어머니의 의식을 그 애가 절대적으로 이어가는 건 아닙니다. 애의 의식은, 새 생명의 의식은, 그것은 자신이 지어낸 과거로 인해서 그 의식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이런 의식적인 행동이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인가 그 지난번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유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가 이런 유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 때에는, 어머니 때나 아버지 때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손자들의 이러한 병이 나타났다.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병이 나타났다.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병이 거기에서 나타났다. 그와 유사한 병이 거기에서 나타났다. 이런 유전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했을 때 나는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다가 하나의 어떤 물질을 섞어놓고 거기에 씨앗을 심어보라. 그 땅은 바탕이죠. 그러면 그 하나의 싹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을 때 그 열매를 따다가 한번 분석해보아라. 그러면 열매 속에서는 그 땅을 오염시켰던 물질의 성질이 검출되는 애가 있다. 이와 같다. 나의 의식이 과거에 내가 공덕을 많이 지어서
내 자신의 의식이 건강하면은 작은 그러한 바탕에 이상이 있더라도 그 이상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치명타를 가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물질은 하나의 법칙에 의해서 그 사람 몸으로 옮겨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치명타를 가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어떠한 그 원인은 여전히 잠재있죠. 그게 전달이 돼요. 전달이 되지만은도 하나의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 의식 때문에 나타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병이. 그러나 또 이것이 그 몸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딴 데 가서 또 하면 그 바탕을 통해서 태어나는 새 생명이 그 의식이 약할 때는 거기에서 그것이 전달이 된다는 게 나타난다는 것이요. 쉽게 그리고 자녀가 여럿이라도 그 중에 어느 하나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가 여럿이라도 어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녀가 여럿인데 어떤 아이는 머리가 좋고 어떤 아이는 머리가 좋지 않다. 같은 부모에게 태어났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한 기억이 나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같은 땅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씨가 다르면은 근본이 다르면은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결과가 다르다. 좋은 씨에서 이 부모를 바탕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분해대학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분해대학교 총장이 나에게 자신의 영혼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이야기를 너희 대답에 질문을 할 테니까 과연 어떤 식으로 너에게 그러한 일을 깨우쳐 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나 하겠다. 그러니까 네 대답을 들어보고 나서 내가 나의 대답을 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럼 어떤 질문이십니까? 콩이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콩에서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콩은 콩에서 난다. 그러나 정작 콩한테 가서 물어봐라. 너는 어디서 났느냐? 아무리 콩이 자기가 어디서 났느냐면 그는 이미 과거는 싹 잊어버리고 새로운 싹에서 났으니까, 새 싹에서 났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거는 그 새 싹이 날 때 이미 과거는 전부 다 파괴되어 버리거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하나의 근본 성질이 그대로 나타나서 거기에 하나의 새로운 결과가 열렸다 입니다. 그럼 가만히 보니까 자기 뿌리는 싹도 땅에, 뿌리가 땅에서 났단 말이요. 내 뿌리는 땅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땅에서 났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 콩의 질문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났는가를 알지만 콩 자체는 자신이 어떻게 났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대답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대답 못해요. 대답을 못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라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체가 엉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과거를 잊어버렸을 때 여러분들을 니 어디서 났노? 뭐 나 부모한테서 났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형제간이 내 동생은 어디 가서 대학에 가서 시험을 쳐서 성적도 우수하게 되고 뭐 장학금도 받고 뭐 감 잘 풀리니 내는 왜 같은 부모한테 났는데 이렇게 팔자가 나쁘냐 이게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바로 이 근본 때문입니다. 근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근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땅에 심었을 때하고 그 좀 좋지 않은 열매를 땅에 심었을 때는 같은 땅에서 나는 그 같은 종류의 그 하나의 식물이라도 그 성장 과정이나 거기에서 나타나는 결실이나 그게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야기하는 건 좀 아니 그래야 이걸 딱 끼에 맞춰서 딱 맞도록 설명을 하지. 다시 그 무슨 이야기를 어찌 그럴때들이 말을 게야. 난 멋지고 내가 이야기하고 있어. 태아가 그러니까 어머니의 의식에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느냐. 그러니까 이 태아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는가. 그게 땅을 보면 돼요. 땅에 어떤 이상이 있었을 때
거기에서 나는 식물이, 뭐 쉽게 1년생 식물을 한번 심어서 거기에서 나는 식물에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이 이치 속에 있는 법은, 이러한 이치는 작물이나 인간이나 뭐 동물이나 똑같아요. 나타나는 현상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래 한 것은 당구를 좀 해야 돼요. 내 말을 듣고 가서 무조건 그 말 어렵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같이 이렇게 쉽게 가르치는 이러한 것은 세계에 어디 가도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이치에 눈물이 있기 때문에 이거 실제야. 듣고 나면 매우 쉬운 것이지만 그들이 장님이 이런 것을 알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하나 여러분들이 나 이야기를 듣고 가서 한번 그걸 시험을 해봐요. 거기에서 부모의 몸이 하나의 어떤 물질에 오염되어 있을 때 그 영향이 그 자식에게 유전될 수는 있다. 그리고 몸의 병을 가지면 그 병의 영향력이 정신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신에도 의식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여러분, 그 의식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몸이 의식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러나 그 부모가 가진 의식 상태는, 어머니가 가진 의식 상태는 의식이 그대로 전달되는 일은 극히 드물고, 전달되기는 힘들다. 부모의 의식이 자식에게 전달되는 이런 일은 극히 드물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몸의 성질, 그 정이 그 성질이 그대로 전달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로 인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새 옛날부터 태교라는 게 있어갖고 이해하기 쉽게 가미를 시켜놨는데, 이해하기 쉽게 가미를 시켜놓은 것이 오히려 그 사실을 알아보는데 정확도를 훼손시켜버려 놓은 것과 똑같지. 우리는 과거의 그 어떤 보물에다가 색이 날아가서 거기에 가서 장인이 아닌 렌기대기가 가서 색칠을 해놓으면은 그림은 똑같이 보이지만도 그 그림의 생명력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겠어요? 응? 이해 갑니까? 하나의 과거에 있었던 그림은 그 힘이 해서 가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글을 알아보기 쉽게 고쳐놓으면은 오히려 그로 인해서 그 속에 있는 생명력이 훼손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걸 옮길 때, 애달한 자의 말을 전할 때는 그걸 한 개만 고쳐버리면 결국 그것은 그만큼 고쳐진 것만큼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저 불교나 기독교의 경전, 예수가 한 말 부분과 석가모니가 한 말 부분만은 여러분들이 아는 게 좋다 하는 것을 설명하느냐 하면은, 제가 그 글을 읽는 동안에 그들의 사고를 갖다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자신을 모두 보고 그것이 그들의 말인가 고쳐졌는가 이걸 확인해낼 수가 있어요. 최소한 또 성자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성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는 진실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함부로 거짓말을 만들든가 거짓말을 잘 안 해요. 필요 없는 말 잘 안 합니다. 필요 없는 말 같은 소리도 실제적으로 그걸 갖다 이치 속에 넣어보면 매우 살아있는 말들이에요. 죽은 말을 함부로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말이 이 3000년이고 2000년 동안에 인간들에 의해서 훼손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이 인간의 삶 속에 있는 많은 시간을 어떻게 빼앗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런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 사람들을 깨우치는 도움을 주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할 게 없으면 과거 사람들의 것을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쓰이는 말들이 기록된 책을 한번 읽어봐라. 맞아 하고 그거. 그렇죠. 뭐 그리고 또 아까 뒷부분에 말씀드렸어요. 의사가 수술을 할 때 환자를 마취시킨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서 아 이건 가망이 없다 안 되겠다 이런 식의 말을 하든지 이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환자가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대로 전달이 돼서 결과를 좋게 또는 나쁘게 할 수가 있다고 보고가 됐는데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한 보고서를 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 상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희망과 절망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사회에서 희망과 절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결국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너는 낫는다. 너는 일어난다. 네 병은 아무것도 아니라 할 때는 그는 하나의 큰 애착을 가지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 일부분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네가 죽는다. 이럴 때 충격을 받아서 하나의 자신에게 그 건강에 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식이 바로 우리의 그 생명의 주인이라고 했지 하나의 생명의 현상의 주인인데 예를 들어서 그 의식이 절망적이었을 때 그는 자기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지. 포기하게 되면은 하나의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하나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의 깨달음에 이러한 이야기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수학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맞는 답을 내놨을 때 상대가 와서 모르는 자가 와서 이 답은 틀린다 그렇다 해서 그 부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확신을 갖는다면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환자는 의사에게 완전히 자기를 맡겨놓고 네, 바로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지하지 않은 사람은 의사의 자기의 생명이 어떤 위기에 닿았을 때 주위의 말에 대해서 별 그렇게 크게 치명적인 해를 입는 일은 드뭅니다. 대부분 무지한 사람이라고 보았을 때 이 말에 대한 근거는 허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매우 그 은행 같은 데 조심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는데 태아에게 영향을 준다. 그런 거는 뭐 크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예를 내가 하나 이야기를 하겠는데 태아는 그 부모로부터 기운을 받아서 그 하나의 몸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지? 하나의 몸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기운과 정과 기운을 얻어서 몸을 만드는데 태아의 의식이 좋은 사람 같으면 그런 말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의식 자체가 강하면은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작은 순이라도 태풍이 불어도 여래님 태아의 의식이 자기 어머니의 의식보다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아의 의식이 어머니의 의식보다 훨씬 약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는 어떤 상대성을 가지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질문에는 상대성이 없는 하나의 일률적인 질문을 했을 때 여기에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좋을 것인가 모르지만 아까 환자인 경우에는 하나의 치명적인 어떤 원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태아의 경우에는 태아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의 강도에 따라서 이러한 일이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끼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 의사에게 굉장히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그게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자, 우리 보기로 이야기합시다. 이제 내 자신을 두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난 2차 대전 때 2차 대전 발발할 때 그때 시기 대동아 전쟁 일어나는 그 시기에 안 태어났어요?
1942년이니까 41년쯤 잉태가 안 돼 있겠습니까? 그지? 그때 내 아버지는 병들어 있었고, 그 가족은 몰락해서 이 하정민이었는데, 어느 산골에 와서 결국 양식이 없어서 식구는 6이었고, 나는 식구가 6식구도 넘었지. 그리고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가정에 태어났다 이겁니다. 그렇게 그 부모도 영양실조였고, 영양실조로서 매우 영양실조를 날마다 땀을 흘리고 안 좋은 일만 날마다 봐야 되는 게 굳은 일만 했다는 것이요. 살기 위해서는 너무 집에 가서 굳은 일만 초상집에 가서 뭐 음식이라도 한 그릇 밥이라도 얻어먹고 쬐끔 그 음식이라도 얻어올라는 굳은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해주는 것뿐이 안 했는 거야. 그걸 변도 치고 너무 집에 그 밭에 똥 불린다 했으면 열심히 그 여자 나르고 이랬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영양실조에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날 낳아놓고 실제적으로 그 젖이 안 나와가지고 그렇다면 쌀죽끼리 줄 수도 없고, 쌀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 한 대 쭉 이삭을 쥐어가지고, 뭐 제가 이런 소리 하면 넌 가장이 아니냐 하지만 저 뭐 외로운 투쟁이라는 책에도 써놨습니다. 이렇게 이삭을 쥐어가지고 아저씨 가지고 넘논 추수한 밭에 가서 이삭을 쥐어가지고 거기서 난 쌀 5대 정도를 얻으면은 그것은 어디 이렇게 봉지 같은 데 달아갖고 천장에 매놓고 제사 때나 조상 제사 때나 성자가 이 제사에 말하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씁니다. 제사 때나 그놈을 한 봉지 내가지고 맷박지 넣고 갈라 먹는 이런 가게의 풍습이 안 존재하였으니, 그렇게 애에게 쌀죽을 끼리 줄 수도 없고, 삶은 물을 가지고 뜸을 가야지 죽을 써줄 수도 없었고, 내가 태어났을 때 그들은 조금 먹기로 살았으니까, 나는 대부분 그 물을 가지고 영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형제 둘은 쌍둥이가 있었다 하는데, 영양실조가 없어요. 그런데 더 자생력도 엄청났던 나는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 가족 중에서 제일 덩치도 크고 영양실조는 제일 덩치도 크고, 그리고 정신도 제일 깨어나고, 모든 일을 거세게 했습니다. 모든 일을 어려움 없이 내게 부딪히는 모든 것을 어려움 없이 전부 해결하고, 결국 성장을 하자 그것은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고, 20대 30대 됐을 때는 나쁘던 거면 바로 최고의 내가 아무 부러운 것도 없었으니까요. 술집이 어디 가면 전부 다 국신 기르고 전부 다 대접 잘해줬으니까. 참, 그때. 그런 집에서 대접을 잘 지금, 그때, 우리 동생 말로 하면 그때 살만 났지. 전부 다 국신 기르고, 가수들 노래 부르러 오면, 야, 이리 와서 내 옆에 좀 앉아라. 이러면 술이나 따라 좀 먹고, 전부 다, 참, 되면 듣기 좋은 소리만 한 사람들 뿐이고, 이랬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의식의 차이. 의식이 좋으면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나쁜 영향을 안 받고, 의식이 약하면 그 영향을 심하게 받습니다. 나쁜 영향을 심하게 받아요. 좋은 영향을 영향은 작게 받고, 의식이 나쁘면은 좋은 역할에 대해서는 작게 받고, 네. 나쁜 역할에 대해서는 더 크게 받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 허약하면 마약이 빨리 중독이 되고, 몸이 건강하면은 마약에 중독이 되는 것이 매우 이 시간이 걸립니다. 천천히 중독이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은 임상 실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의식의 차이에서 나는 것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식. 그러니까 우리는 두 알의 콩을 심고, 하나는 이 크고 좋은 거, 윤택하고 잘 되면 콩알, 하나는 이 쩌깨는 잘 못 익는 비실비실한 걸 같은 땅에 심었을 때 어떠한 현상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에 있는 것을 관찰할 때 이 폐하가 거기에서 부모의 뱃속에서 영향을 받는 현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의 이치로서 세상의 모든 일을 비추어 볼 수가 있다. 이 이치는 수학의 공식과 같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수학을 아는 자는, 수학을 이해하는 자는 이 공식만으로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10단위에서 억 단위, 조 단위까지도 이 공식 하나로 풀어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짐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의 이치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질문도 나처럼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깨달은 자와 깨달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자, 질문 주세요. 뭐 이제 질문 주세요. 영어로 보면 다 했나? 여기 나와 있는 질문은 다 했습니다. 네, 제가 질문 예.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뭐 책을 읽어본 뒤에 책에 대해서 좀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먼저 83년도에 그 여론 투데이 기사내용을 어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앞에 나온 내용들이 83년도에 선생님이 그 의식으로 옛날에 그 글을 썼으니까, 그러면 옛날에 어리실 때 그 느꼈던 감정이라든지 의식을 그때 그대로 보는 겁니다. 83년도에 그 선생님의 그 예. 내용으로 그걸 쓴 거는 83년, 난 82년도 썼는데, 사람은 자신의 그 의식이 좋으면 자신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애를 그대로 그 책 속으로 옮길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표현이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은 나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그 소재는 참으로 매우 사람들에게 감동과 그 매우 용기를 줄 수 있는 소재였는데, 제가 당시 글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편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언젠가 소개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그 글을 읽을 때 이것을 이해하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현대 교육, 인간 교육에 대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을 매우 받지를 못했어요. 제가 아까 하정민 아들이라고 그래 했는데, 아버지가 6개월 만에 죽고, 그 다음에 그 모친이 있었지만은, 그 어머니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날마다 뭐 너무 일이나 뛰어야 되고, 그 당시는 우리가 그 15, 내가 지금 51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3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40년 전이나 이럴 때, 45년 전에는 하루 여자가 가서 적도록 밭을 내고 열심히 일해도 정신 얻어먹고 보살 한 대 받으면은 잘 받을 때였고, 실제 이 장정이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넘어지고 살면은 일을 매우 잘하고 소문이 나야 쌀 넉সম을 받았거든. 요새 같으면 부고이 잠시 나가서 어디 가서 조금 입 몇 마디 떠들면은 쌀 4가마니 받아오지만, 그 당시 나랑 넉সম이면 쌀 4가마니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노동은 보살 한 대를 받을 때였으니까, 실제 저는 인간의 그 정에 대한 교육이나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인간 속에 존재하는 교육, 이런 걸 실제 받지 못했습니다. 말았어요. 11산 국민학교를 그렇게. 대충 나왔다. 자, 그렇게는 다음에는 무학력이다. 아, 그래 이제 읽은 일도 없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 국민학교를 의무교육이 돼가지고 그때 해방되고 나서 전부 다 들어가라 했습니까? 전부 입학통지서가 나가서 강제적으로 들어오래 했거든, 공짜고. 그래서 제가 줄을 서서 국민학교는 들어가게 됐는데, 또 가시가 기울고 부모가 일찍 죽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나무도 해다 날라야 되고 너무 심부름도 돼 이렇게 사흘에 하루도 나가고 다섯에 하루도 나가다 보니까 전부 또 채운 것도 아니고, 이 시골 국민학교에 학생수 한 학년에 5도 되고 7도 되고 이러니까 선생이 또 한 학년에 하나씩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 서이서 하나는 교장이고 하나는 교감이고, 선생 서이서 1, 2, 3학년을 다 가르치다 6학년까지 가르치다 보니까 이놈의 선생이라는 사람도 어디서 중학교 급사를 했다는 사람인데 실력이 없는 거 만날 전후에 실천하는 공감만 가르쳐주고 수학이나 이 국어 같은 이런 거는 별 가르쳐주지 배워보지 못한 속에서 제가 그 졸업장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9살 때 내 모친이 불행하게 저와 사별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 이 교육이나
이 책을 읽는 이런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련님 지금 저분 질문은 그렇게 여련님 자신을 읽어봐야 그러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소개를 해야지. 그런 게 뭐 중요한지 알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거기에 나온 것이 고단에 거진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야 있었던 일을 하나의 만들어진 것이냐 실제냐 하나의 진실과 아니고 이제 그 예전에 그 내용이 그때 여련님의 의식으로 본 책이냐 83년도에 여련님의 의식으로 본 좋은 내용이냐. 질문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글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의식, 그 순간순간의 의식을 다시 찾아서 그대로 의식으로. 그러고야 선생님 그 다음에 또 좀 제가 놀라운 거는 좀 이해가 좀 안 됐던 부분은요. 항상 그 연설을 하실 때는 원고 없이 적석 연설을 하신 걸로 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84년도에 그 연설문을 연설문을 그대로 기재를 했다면 더 재미가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 글을 쓰다 보니까 그 전부 그대로 쓴 게 없고 거기에 대강 발췌를 그 당시 있었던 것을 발췌를 해가지고 기억을 하시고 그걸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뭐 지금 제 정견문이나 이럴 때 도덕정치라고 이렇게 부르짖을 때 거기 보면 지금도 그 왜 공보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양심과 정의 항상 이것을 나의 정치 그 지망생이었을 때 국가가 실천을 해야 정치가 실천의 가장 큰 그 대안으로서 양심과 정의를 항상 제일 앞에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그 공보가 두 선장 시켜야 그놈을 단단히 그 해놔서 후세에 그 남기도록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하나의 멘탈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 참모가 없으니까 내 자신이 가진 게 없으니까 내 따라 돼 있는 사람도 지서대 중학교 통태한 아들 건들건들 아들 요들 뿐이지 싸움이나 하고 이런 아들 뿐이지 사실 지금 뭐 연설문을 만들어 줘야 할 그런 참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처음 안 했습니까? 뭐 등록을 딱 해놓고 보니까 그날 합동 정년 발표가 시작이 되는데 제일 처음에 뭐에 와서 그러더라고. 오늘 선생님 후보님 정년 발표에 나가서 무슨 이야기 할 겁니까? 이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도 없는 게 그때서 이거 뭐 바꿔가지고 뭐 요식생이 맨날 하나 준비를 안 해놔서 설마 거기 가서 뭐 말 입 다물고 있겠나 이런 없게 하는 말이 만일 당신이 오늘 가서 망신을 좀 우리 다 도망을 가는데 운동을 이래봤자 7~8명 뿐이 안 되는데 그것도 뭐 제 멸치국에다 국수 삶아주면서 따라대기 하는데 돈도 안 주고 하는데 그까지 도망을 가면 내는 뭐하노 혼자서 이제 큰일 나는 기라 내가 이거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야 되지 뭐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영어라는 건 하나도 내가 모르지 실제 뭐 ABC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영문 서적만 갖다 놓고 빨간 줄만 끼네 그러니까 이들은 저항을 좀 내는지 그 원서가 되는 게 지원 실력으로는 그걸 읽을 수가 없으니까 빨간 줄을 읽고 내가 사니까 뭐 준비했는지 알고 전부 다 그거 쏘갔다는 거지 또 재미있는 것은 자 7~8명 참모들 대동하고 그 합동 경쟁장으로 발표장으로 끄집어 나갔는데 가서 그래 한 사람이 그래 뭐 그 추첨 연설 순위 추첨한다고 직접 나오던가 대리인은 도장을 가 나오라기는 또 옆에서 이래 내가 가서 꼭꼭 이제 후보님이 다 계시래 해서 그 뒤에 다 포함 양복을 입고 포함을 채우고 앉았으니까 가서 뽑고 오더니 일본이들 이래 얼굴 쳤다고 그러니 너무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흉내를 내가지고 우리 자신이 있는데 내보고 하라니 너무 성질이 연설하는데도 별 안 가봤고 내보고 하라니 기가 찬기여 그래 달달달달 떨고 있어 겉으로야 그게 내색이 안 되지만 속으로는 달달달 떨고 있으니까 말티에서 이상한 후보 나와서 연설해 주시오 이 사람은 그러니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냥 이 값이 막 도망가고 싶는데 후보가 정년 연설은 안 하고 도망갔다 이 소문이 나면 이건 이제 큰 망신이고 해서 그 연단을 끄집고 올려 그 먹고 소가 도사장에 가는
끌려가는 기분으로 그 올라갔다. 그러나 사람들을 대하고 보니까 자동적으로 말이 나오더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뭐 그렇게 기술 댕긴데 그게 전부 사실적으로 포인트였어요. 네, 그리고 선생님, 요건 참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 벼롱산 정원남에 갔을 적에, 그게 그 표현이 옷장인가 어딘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선생님 마음을 읽기 위해서 그래 묻습니다. 그 암자에 들어가셔가지고, 한 데는 전부 성녀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예. 한 달에 쌀 25대를 갖다가 주고 있어야 된다 하실 때, 그 표현은 중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나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좋은 곳에는 성녀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표현이 성녀를 좀 좋게 표현할 때 성녀라고 하고, 좀 나쁘게 표현할 때는 중으로 표현을 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중에서도 조금 그런 중이라고 표현되는 때는 딱 한 군데고요. 제가 외로운 투작을 사실 좀 철저히 좀 읽었습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아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이라고 표현된 데는 꼭 한 달에 있을 때 쌀 25대를 준다 할 때 그때 중으로 표현을 하셨고 그 외에는 전부 성녀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무 의식 없이 그렇게 표현하셨는지. 네, 맞습니다. 안 그러면 뭐 어떤 특별한 의식 없이 표현을 했는데 물욕이라든지 이런 그런 그런 것 때문에 나쁜 의식이 있어서 중으로 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막 중놈이라 했는지. 그러니까 일반 저희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제가 나에게는 파란만장한 생애가 있었다. 결국 나에게는 태어나자마자 천대와 멸시와 학대와 박해가 끝없이 왔다. 나는 내가 태어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귀담아 들어서 후세의 기감을 삼든가 여러분들 자신을 유의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결국 부모와 이웃으로부터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일척주자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천대와 멸시, 부모가 죽자 멸시를 받았지요. 그 다음에 조금 이 소년기가 되자 학대를 받았습니다. 형제간들도 나를 인간 취급을 안 했으니까요. 나를 인간 맡아줄 형제간도 없었고, 그래서 한 번씩 정이 그리워서 찾아갔을 때는 모진 불안 일이 있어요. 돈만 가면 돈만 뺏기고 말뚝이 맞고 뺏긴 날이 밥 못 얻어먹고. 그래서 오히려 어느 날 그러한 일이 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고 이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이것은 세상이 나를 특별히 가르쳐 준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20대가 넘어가면서 이 학대, 이 박해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전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좋은 마음을 어디선가 피워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 자체가 각기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결국 하나의 국가나 민족에게 좋은 나의 뜻을 실천시키고 좋은 하나의 내 자신, 좋은 나를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이 땅에 평화와 행복을 이루는데 큰 기여하고 싶었어요. 난 국가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게 1970년 때부터 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 박정희 집권 시절에는 나는 절대적 정권 규탄이나 이런 걸 하지도 않았고 데모도 안 하고 이랬는데도 어디 청와대 리스트나 정보부 리스트나 치안본부 리스트 같은 데 있어가 거물급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괴롭혔어요. 지금도 절대적으로 정부 당국에서는 내 하는 일에 절대적 괴로움을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몇 번이나 고위층에서 공약을 했는데도 하면은 일이 빗나가고 내가 하는 일은 전부 다 빗나가고 잘 안 되고 협력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전 이러한 일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하는 것은 나도 이 학대와 내 자신의 운명, 내 자신이 누구라는 걸 몰랐을 때는 내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슬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중이 되기 위해서 계룡산을 찾아갔는데 그 뭐 어릴 때 들은 이야기는 계룡산에서 돈이 많이 난다 소리 안 들었으니까 이야기만 뭐 계룡산에 가서 깎자 하고 계룡산을 갔는데 내가 이 합천 행사도 뭐를 깎기 위해서 갔어요. 갔더니 중을 보니까 중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때는 내가 깨달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무에 내가 전생이 부처였는데 그 나무 깎아놓은 데 가서 절을 2번 하고 다 나오니까 그 중이 하나 오더니 180도로 절을 고친기니까 그거 당당했으면 그것을 중이 됐을게요. 나를 갖다 하늘같이 이렇게 거쳐갔는데 그 밑에 중대 같다 소리 못 하겠대. 그래서 그만 엉뚱한 소리를 했지. 두지 스님 어디 방이 어디 있어 이리 물어야 될 것 같다. 여기 조용한 남자가 어디 있어 이래서 이래서 그 등호남이라는 소개받아 올라가서 그만 중된다고 하면 떼어놓고 휴양여이지. 그래서 거기서 2달 동안 있게 됐고 또 다음에는 선생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거만 대충 책 속에 있습니다. 물을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 비극한 자신과 싸워라 한 그 울음찬 소리가 들렸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 있습니다. 그 당시가 언제였으며 그 다음에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내가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는지 그 문장에 대해서 내가 다시 봐야 이해하겠습니다. 저 외로운 투쟁이 제일 만미에 있습니다. 만미에 결국 난 그 당시 너무나 큰 좌절감에 빠져 있었지요. 그 만미라 하면은 그 박정희 씨가 죽고 새로운 공화국이 군사정부가 들어설 시기에 책이 거의 끝나는 그렇게 좀 그때 매우 나는 그 절망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국회의원이 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은 관계에 고위공직자가 되느냐 2가지 길이의 선택의 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가 죽자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멤버들은 그들 주위에 인재가 없었죠. 인재가 없었을 때 그들은 하나의 고아 출신으로 당당한 자신을 갖고 있고 그 인간들 속에서 흠이 없는 나를 절대지 놓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국회의원이 되겠냐고 몇 번 권고하러 찾아왔을 때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10대 선거가 끝날 때 제가 영도나 이 중국 쪽에서 대단히 사람들 속에서 인기가 있었어요. 사람들 속에서 내가 바로 말하고 따라지는 운동원이라는 건 전부 건달들이거든. 건달들이니까 막 가면은 아무도 못 당하는 게요. 우선에 가면 돌진 세력이 거세니까 아무도 안 갖고 이러니까 막 폼을 재고 돌아대 있지. 이러고 당당하게 가서 헐소리 하고 이래 놓으니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첩보부에서는 대단한 이 하나의 정치인이 될 것이다 이런 기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끝을 내셨네요. 책을 제일 마지막에. 나는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저는 하나의 그 교훈적으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비겁한 자신, 비겁하지 말라. 너희가 만일의 경우 용기를 상실한다면 너희들 속에 있는 불행을 영원히 간직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다. 그 불행을 이기는 길은 바로 하나의 용기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유래님은 자신의 비겁함을 나는 내 일생 동안에 나의 비겁한 행동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절대 비겁하게 산 적이 없으니까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첨할 게 많습니다만 요거는 그냥 넘어갈 그런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만 책 표지를 갖다가 지금 제가 3가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괴로운 투쟁하고 한탄하고 나그래하고 표지에 관한 거는 선생님이 관여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도 그러나 제가 그거를 보고 느낀 게 외로운 투쟁에 대한 그 표지는 보면 너무 사회적인 과시랄까
자기를 너무 어떻게 선동하는 그런 입술의 한 표지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한탄에는 선생님 그 얼굴만 이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중에는 사실 저자도 없고 아무도 없고 소연님이 그렇게 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세 가지 책을 볼 때 선생님을 갖다가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뭐가 될 거 아니냐. 저희 뭐 얄팍한 그런 소견입니다만 그 책 표지 3개를 보고 선생님에 대한 것도 한번 간접적으로 이렇게 봐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3가지가 거의 같은 글로 대했어야 되는데 제 눈에는 그게 조금 차이가 있었다. 예, 차이가 너무 엄청난 차이로 있었다. 자, 그게 잘못인 것 아닙니다. 같습니다. 제가 사실이 저 외로운 투쟁을 쓴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저 책은 솔직히 말해서 매우 그 가식이 없는 한 인간의 시련을 거기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저 책 내용은 좋은 것입니다. 이 책은 사람들에게 불행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책입니다. 나는 내 자신의 자서전을 절대적으로 가대평가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많은 이 소설가나 작가들은 이것은 살아있는 책이라고 그렇게 많이 평했습니다. 심지어 이병주가 쓴 사람은 조선일보에다가 기고를 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그 양홍시, 그 부사장 아들 양홍시 위원한테다가 이 기고를 했는데 조선일보에서 내라는 것을 갖다가 알았기 때문에 그걸 실지를 안 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이게 대대적으로 해서 많은 팔렸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많이 원망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세상에 돌리고 자신의 문제를 갖다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외로운 투쟁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와 나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그 대안으로서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책을 쓸 때 매우 그 1350장의 원고지를 쓴다는 것은 글을 써보지 않은 사람이 이 1350장의 글을 쓴다는 것은 너무 힘드는 일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너무 힘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문장을 맨달아가 포연을 맨달아 간다는 이것은 힘드는 일이었지만 그것은 하나의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정으로서 그 책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탄이라는 것을 했을 때 이미 나는 이 외로운 투쟁을 하나의 이 민족 속에 남김으로 해서 나는 깨달은 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이 땅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애정을 바친다고 생각한 것이고 한탄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그 표지는 왜 그렇게 만들어는 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만들어라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나는 거기에 내 자신을 강력하게 표현했습니다. 내 자신의 능력이나 거기에 보면 양심이 죄가 되니 나설 곳이 없고 망고의 풍상적고 펼 곳이 없네. 천사람 능력이며 쓰지 못하니 세상에 태어남이 운명뿐인가. 나의 능력으로서는 이 세상을 구하지 못하는가 하는 이러한 강력한 내 능력을 쓸데없어서 결국 술이나 먹고 무의도식을 해야 하는 이 안타까움을 거기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보셨을 줄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뭐 출판사 직원들도 그랬어요. 선생님 시를 쓴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일은 한번에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많이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썼는데 무엇이 그렇게 어렵겠는가. 그래서 처음에 시를 썼더니 뭐 장타령 같다 해서 내가 봐서 이거는 뭐 장타령 같은데 이래서 그래 놓고 보니까 나도 장타령 같아서 그러면 내가 한 2번 사람한테 출판사 직원 보고 이거 한번 2번 원고하면 훑어주시오 이래서 2번 본 적은 있어요. 써가지고 그래갖고 한 3, 4개월 동안 저걸 썼는데 저도 솔직하게 하나의 내 시각에 비친 걸 그대로 썼는데 제가 그 문장력이 그 말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그 오자가 들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내용 자체는 제 마음에 비친 하나의 보이는 하나의 세상을 썼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후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성부적인 거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매우 그가 하나의 국가에 필요한 인재였다는 이런 것을 하나의 기감이 되는 이런 것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실제 저는 깨달은 자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나는 깨달은 자가 된다는 것은 생각도 안 했고 그런 데서는 조금도 거석이 없었고 이제 그때는 내 40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것을 출판하고 나서 내 뇌리에 떠오르는 것은 결국 나의 의식 속에 나타나는 것은 신계를 지배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이 세상을 세상에 대한 빛을 남길 것인가 이것을 했을 때 나는 모든 신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결국 내 자신의 하나의 참된 내 자신을 찾아서 그 섬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곧 이어서 깨달음이 내게 왔고 하늘로부터 내가 이 세상에 온 유일한 자라는 것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일반 사람들이 자기는 천사를 만났다 이라는데 그런 것은 머리로 옵니다. 자기가 모르게 옵니다. 근데 깨달은 자가 받는 메시지 같은 건 신중에서 감동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비칩니다. 거기에서 팍 감동으로 전해져요. 그래서 저는 제가 비로소 이 세상을 위해서 온 나그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 나는 내가 할 일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뭐 이러한 법회를 해서 난 남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무엇을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건강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점심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서 점심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있지. 그 어려운 사람들이 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벌어서 뭐 사기를 치든가 협작을 하든가 해서 돈 많이 내야 된다 이런 건 절대적으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신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라.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을 항상 살펴라. 그리고 당장 부자가 되는 것을 그렇게 요구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열심히 일하고 전략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산다면 언젠가 좋은 세상을 만나서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지만 나는 여기 와서 주문을 이어가서 어떻게 하라 이런 건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저 나그네라는 책은 제가 깨달음을 거기에서 일부 몇 줄은 실제 내가 그 깨달음을 얻을 시기에서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고 이 해탈 아직도 조국에 대한 이 민족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을 때 그 쓴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든 것이 내 속에서 모든 애욕이 떠나고 난 이후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비밀 같은 거 이런 걸 안 썼어요. 양심은 태산과 같고 용기는 하늘에 닿아야 했네. 네? 그러니까 양심이 크고 용기가 크지 아니하면 절대 깨달음은 없습니다. 그 양심과 용기가 하늘과 같아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련을 이겼을 때 비로소 해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깨달은 자가 되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전생에 수천 년 동안 닦은 공덕으로서 강인한 의식을 가지고 태어났고 나는 온갖 시련 속에서 인간에 의해서 양육된 게 아니고 세상에 의해서 양육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고 어떤 누구도 만일의 경우 나와 토론에 대해서 대적할 자가 있다면 나는 이 일을 서슴없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대한 비밀을 몇 가지 아는데 나의 이 것은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의식은 이것은 인간의 신이나 인간이 상상해서 신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 속에서 나게 됩니다. 생명으로 인해서 나게 되는 하나의 기운의 조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하나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최고에 이르는 자라면 너희 신의 세계에서도 앞선 자가 되어야 최고에 이르렀다라고 말하지 어떻게 신의 세계에서 뒤떨어진 자라면 내가 최고에 이르느라고 인간 앞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뒷부분 같은데 거기에서 썼는데 해탈이나 이런 걸 썼을 때 그 부분은 그것이 그대로
세상에 존재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정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러한 책은 깨달은 자만이 매우 이 상승의 기운을 가진 자만 저걸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책을 사람들한테 하나 주니까 나그네라는 책 같은 거는 별거리 일반 사람들이 보고 모르는 게야. 그런데 실제 저것은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간직하십시오. 나의 사후에 만일 당신들이 후손들이 남게 된다면 저 책 한 권은 집 여러 채가 바꿀 수 있습니다. 집 여러 채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저것 하나의 후세에는 세상에서 천하의 보물처럼 간직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아무에게라도 안 주었습니다만 그걸 천문을 찍어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요새는 내나 봐라 하나의 손 하나 주업이 됐듯이 그거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보관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해서 들으셔야 되고 또 아래 왔던 몇 분은 여기 오셨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의 의식이 소인이나 중인의 수준에 이른 자는 깨달은 진리를 들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눈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상상의 세계를 동경하게 되니 만들어진 말을 좋아하지 하나의 사실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장님을 하나 더 놓고 앞에 세상 이야기를 계속 눈앞에 있는 걸 이야기해 보세요. 그 장님 좋아하는 거. 여러분을 두 번 다시는 안 만날라 할 겁니다. 그렇게 나와서 뭐 이해함이 되는 말이나 이렇게 했으면 좋아하지. 이 앞에 바위가 있다. 바위의 색깔은 어떻다. 이런 것은 이렇다. 여기에는 나무가 있다. 이런 유자나무는 이러한 것이 있고 이런 성질이 있고 약에 이런 약에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장님이 들으면 골치 아픈 게예요. 그만 두 번 다시는 안 올라 할 것이니까 왜 나의 곁에 사람이 오지 않는가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시대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왔기 때문에 실제 과거에 뭐 석가모니 같은 분들은 또 대성을 했습니다만 그냥 6년 동안 그도 막 돌아다니 봤지만 요정도 사람도 안 왔어요. 실질적으로 요정도 사람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40몇 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봤자 거기에서 제자는 뭐 연하무시 되었습니다만 제자라고 이름을 내 그 사람은 연하무시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전부 다 그를 믿은 것도 아니에요. 몇 사람만이 그의 지혜를 매우 탐하고 그의 가르침이 세상의 최고인 것을 알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계속 수행하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도 세상의 이치를 보는 지혜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깨달음기라고 했지만 그들은 해탈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삶과 죽음과 그리고 태어나는 세계에 대한 비밀을 완전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말이 하나의 그 이치에 통하게 되니까 세상의 일이 이렇게 해서 일어난다 해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가 한 말을 모두 다 알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그들의 앞길은 끝없는 밝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고 크게 세상을 통해서 대성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그 나그네 그 내용 중에 선근이라 하는 게 선근이고 부치가 선근이라 하는 말을 보나가지고 예, 선근이라는 것은 이 착한 근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 선근이라는 것은 바로 진실의 근본을 말했고 그제 소연이 선근의 바탕이 무엇이냐, 선의 바탕이 무엇이냐 해서 뭐 내가 뭐 근본 이래다가 말을 잘 못해서 많이 질문을 갖다 많이 어려워했는데 저도 사실 요새 여러분들은 아시는 건 모르지만 저는 모욕탕을 하나 이렇게 놓고 보니까 사람 오는 것도 기다려야 되고 뭐 나는 애는 안 씁니다. 애가 없으니까 안 쓰지만 그거 뭐 앉아 마누라가 또 고래기 같은 마누라가 좀 가서 앉아 쉬어 하면 막 싸우기 싫고 그거 가서 좀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만 입이 뭐 꼬북꼬북 잡을다 보니 어디 뭐 그렇다고 누워 잘라고 좀 눈을 감으려고 하면 뭐 여기다 똑똑 뜯이네. 또 그래가 영차비면 뭐 공차비 들어가면 내는 뭐 기름값에다 물값 날리면 망할 끼고 그런 자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이거 뭐 일대로 하다 보면 일요일 같은 때는 더욱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됩니다. 4시부터 문이 손님이 많이 오는 날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수면 부족으로서 상당히 하나의 사물을 보는 하나의 투시력이
약화될 때가 있습니다. 좀 왕성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내가 질문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선근의 바탕은 깨달음이고, 선의 바탕은 깨달음이고, 선의 근본은 바로 행위입니다. 행동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행하면 거기에서 선근이 생긴다고 가르쳐 줬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선근의 깨달음이 없이는 행동이 나오지 않고 그 행동이 없이는 좋은 결과가 열리지 않는다. 그 선이 자신에게 없는 선이 오지를 않는데 거기에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선의 결과가 열리지 않는다. 그 선생님 선이라 하면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